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다시 봅니다. 제가 한 달 기간 동안 이제 예언서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의 숲 걷기 저희 시리즈를 쭉 하고 있었는데 잠시 멈췄다가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언서, 우리 성도님들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언서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참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솔직히 예언서를 보면서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을 때도 있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서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저도 듣습니다. 예언서가 어려운 이유는 뭐 내용적으로도 어려운 게 있고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언어적으로 문화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예언서,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고 피할 수는 없어요. 왜? 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봐야 되는 것이 우리 건강한 성도들의 또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함께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국외학자 할 때, 그러니까 교육부 전도사였죠. 그러니까 어린이 부서를 맡았는데 어린이 부서 전도사를 할 때 한 우리 아이들한테 예언서의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본문이 예언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막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곰곰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란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언하면 뭘 떠올립니까? 뭔가 미래의 일을 아는 것 또는 남들이 알지 못한 감춰진 일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예언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예언의 측면이 그런 것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도 하고 감춰진 일을 드러나게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재를 얘기하고도 있고 또 나아가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유일한 예언이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을 찾기 위해서 뭐 점집이라든가 무단집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예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뜻을 표명하고 계신 우리가 선지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언서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까지 4개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분량의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들, 나머지 예언서들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분류의 차이일 뿐이지 의미도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숲을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도대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하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걸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사야서 말씀 쭉 읽어보시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읽으시다 보면 그 내용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잡히시나요? 잡히세요? 우리 잘 잡히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쉽게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뭐 창세기라든가 뭐 출애굽기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사사기라든가 어떤 역사서 뭐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흐름이 보여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야기고 사건들이 꿰어져 있다 보니까 흐름이 보입니다. 대충 우리가 지금 딱 눈 감아도 창세기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흘러져 간다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생각이 나는데 이사야서는 눈 딱 감고 생각하려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고 싶은 게 이사야서입니다. 또 이사야서가 양이 적냐? 아니에요. 양도 많아요. 66장이나 됩니다. 아마 우리 시편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이 아닐까 싶기도 할 정도로 많은 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저도 이사야서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 준비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몇 번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도 흐름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왜 도대체 이런 흐름이지? 도대체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한 장 한 장의 어떤 주제들, 우리가 이 66장 한 장 한 장에 대한 주제를 한번 써봤어요. 이 한 장에 뭘 얘기하고 있냐라고 이것들을 나름대로 요약해보면서 이건 어떻지 않냐, 신학자들의 요약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요약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들 정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흐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뭐든지 공부할 때 있어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써보는 거, 써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얼핏 보면 되게 산만한 것 같아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 같고,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가 툭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예언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신학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궁금해요. 왜 도대체 이사야서는 특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할 말을 안 주셔서 안 적은 걸까? 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왜 유독 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도 또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를 함께 보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이 이사야서를 중심을 이루는 핵심적인 주제, 우리가 중심나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가 발견되고자 할 것,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남유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나뉘어져 분열한 국지대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거의 후반기예요. 후반기 시대, 중후반기 시대의 이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서부터 그리고 14대 왕인 므낫세 왕의 시대까지를 걸쳐서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이렇게 긴 시대, 이 긴 왕조의 세대에 걸쳐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더 정력적으로 활동한 시기를 우리가 굳이 뽑는다고 한다면 12대 아하스 왕과 13대 히스기야 왕 때 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의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고대 근동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왜 혼란한 시대였냐면 이 중동의 패권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나라 국제 정세도 비슷하잖아요. 우리 국제 정세가 지금 막 시끌시끌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원래 미국이 잡고 있던 이 패권이 지금 뭐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동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힘이 점점 연약해지고 이제 누가 패권으로 부상하냐 하면 아수르가 부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낀 나라들은 이제 어떻게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어느 나라에 줄을 대야 되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이기도 한데 이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들은 살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의 줄을 서냐 아수르의 줄을 서냐 이 고민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기에 이 아수르의 부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부상을 이제 막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이 형성됩니다. 그게 주축이 되어진 게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이르는 우리가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이 반아수르 동맹의 이 두 나라 가지고는 이 강대한 아수르를 막기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이거를 거절해요.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한 이 아하스 왕을 향해서 남유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왜? 그대로 두면 잠재적으로 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를 침공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7장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르신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아수르 동맹에 상거하지 않은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에돔을 끌어들여요. 에돔을 끌어들여서 밑에서부터 남유다를 치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는 이 반아수르 동맹이, 아래에서는 애굽이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니까 남유다로서는 죽을 맛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로서는 누구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반이스라엘 동맹을 한마디로 박살내버리고 사실 이제 살 길을, 숨길을 터버리게 되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왕기라든가 역대기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성경 가운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고 정말 정신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도 이때예요. 이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모습도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또 남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사야서 얘기가 막 북이스라엘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안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수르를 인해서 한마디로 고대 근동의 혼란이 촉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에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대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었어요. 해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누구의 끈을 잡아야 되느냐? 라는 고민 속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는 아니지만 열왕기 말씀 그리고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멸망 직전의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친바벨론과 친애굽이 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마디로 그 각각의 나라한테 두들겨 맞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석정왕이 세워지고 하는 모습이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누구한테 끈을 대느냐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상황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존 패권국인 미국, 동맹국이 돼야 되는 미국과 지금 신흥 패권국이 되려고 하면서 또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이 나라의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힘겹게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잖아요. 내 도대체 누구 편이냐?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정치 외교적인 것은 전문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역시 이와 같이 이 누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이 던져진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주어졌을까요? 그거는 단 하나 때문이에요.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13장부터 나와요. 14장부터 주변 열국에 대한 나라들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바벨론, 애굽, 아수르, 블레셋, 두로, 시돈 이렇게 쫙 여러 가지 나라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어떤 멸망, 무너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봅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잡아야 하는 패권의 주인공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관점이 이사야서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관점이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라는 이름 자체, 이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이사야 이제 같은 히브리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히브리 모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의 뜻이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의 각 장을 제가 한번 한 장 한 장 정리해봤어요. 정리해서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사야서의 흐름, 어떤 구조적인 흐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하나의 흐름이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걸 보이냐면 일종의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대적의 침입이 있고 그러면서 인해서 고난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이사야서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도 비슷해요. 물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패턴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일종의 서론입니다. 이사야서의 서론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서론부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회복,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 안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패턴이에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포도원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의 비유적인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기도의 말씀이 나오든지 어떤 감사의 찬양이 나오든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로 단락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야서는 한결같이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앞에서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네 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 1장에서부터 5장의 말씀이 서론부였고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의 하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서론부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의 소명, 부르심의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인물이. 그 전에는 이사야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적으로 등장하는 건 6장에서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역사적인 얘기가 나와요. 역사적인 누구의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압수르 동맹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반압수르 동맹이 자신의 남자를 침공했을 때 그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이사야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반압수르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그 선지자 어떻게 보면 중심 첫 번째 이사야서에 기록된 첫 번째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 첫 번째 활동은 이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구원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패턴에 의해서도 반복돼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또 그 도구로서 아수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때 여기에도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기서 또 감사의 찬양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3장 긴 장인데요. 이게 앞서 얘기했던 주변 열국에 대한 주변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 13장에서 23장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만큼 많은 분량의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이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학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데 정작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정말 헛된 구원이고 약한 구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 말씀 가운데 주변 열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 멸망,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24장에서 27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패턴이 또 등장합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내용이 24장과 27장 말씀에 이 세상의 나라 열국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부터 35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제 가까운 이웃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는 남유다의 위기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북이스라엘 멸망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뭘 보게 됩니까? 동족의 멸망을 봤어요. 그 멸망이라는 위기를 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시 28장에서 35장 말씀 사이에 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또 역사적인 시간대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두 번째 왕,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에도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아하스 왕이 사내립의 침공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36장과 39장 말씀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이사야서에서는 딱 이 두 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왜 이 두 왕을 다뤘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참 대비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똑같은 왕이지만 매우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한 그 아하스 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은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모시지 못한 인생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갔던 인생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0장과 49장의 내용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39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의 왕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얘기를 너의 자손이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는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포로 시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동해놓고 뭐 학자들은 분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선을 제해놓고 순수하게 그냥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장과 49장은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냐면 그들의 구원자는 하나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된다라고. 그래서 여기 40장에서 49장 말씀을 하면서 나오기 위한 하나의 중심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 여기서 등장해요.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 왕,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의 종으로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칙령을 배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풀어준 그 바벨론 포로 기한의 문을 연 인물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어떤 풀어졌다라는 역사적인 의미보다도 우리는 더 신앙적으로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고레스 왕이 보여준 이 모습이 뭘 예표하고 있냐면 죄의 포로로 모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자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레스 왕이라는 자체가 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고레스 왕은 제 이방인이고 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현장을 보여준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한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 40장에서부터 49장 사이에 43장에 나오는데 그 예수 그님에 대한 역할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장, 56장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 나올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거고 약속하고 계신데 너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무엇이 언급되냐면 대속의 은혜. 여기서 이 것이 언급돼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된 말씀.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대속의 은혜로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민하신과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너희는 나오라. 그렇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과 연합돼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서 50장에서부터 56장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7장에서부터 64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의 죄를 꾸짖어요. 너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죄들이 지금 보인다. 이러이러한 죄들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죄 가운데서 돌이켜라 라고 하면 그들의 죄를 또 한 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 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외식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타락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며 너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57장과 6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5장과 66장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치 이사야서 1장과 5장의 말씀처럼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55장과 66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죄의 드러냄, 심판, 회복의 얘기가 동일하게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결국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얘기가 한결같이 지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외치듯이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였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예언서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고 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유가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우리는 그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목격하든지 경험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증인이 된다면 그건 거짓 증인이죠. 우리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5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귀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목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 속에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하스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 누구를 따라야 될지, 누구의 끈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땅에서 복을 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다양한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을 구하면서 사시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환난과 그 이전 것을 더 기억나게 하지 않을 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과거의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거냐?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을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너의 죄악된 모습, 너의 어리석은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또한 주어지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우리는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망과 죄와 환난과 공고와 핍박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것들이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끈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보다도 먼저 찾아야 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사야서는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대상은 오늘의 우리 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우리의 삶도 이사야 시대 못지않게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모든 것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저런 악한 나라가 부상하고 있고 저런 독재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현상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비록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지만 이 부조리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찾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하스왕과 같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자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